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죠. 내 마음은 절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고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 특세 기간 짧아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과연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상황을 고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특세 또 앞뒤 전후에서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배경은 로마가 배경이지요. 그 당시 로마 하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뭐 법, 정치, 뭐 건축, 뭐 어떤 분야에도 뒤지는 분야가 없고 늘 앞서가는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를 통해서 길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건축 양식이 지어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도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책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가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진 그 나라에 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이 말에 감동받겠습니까? 우린 모든 것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 누리고 있는데 너 유대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도 바울, 너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얕볼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는 분명한 이유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나라이지만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히 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 특세를 통해 우리가 정말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게 힘들든 그게 행복하든 그 모든 걸 떠나서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이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저도 바라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게 뭐냐? 대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신령한 거예요. 너희가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나라지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것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2절을 잘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많이 듣고 또 읽으셨지만 제가 시트지에도 적어드렸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가 잉태될 것이다. 이미 그가 오기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날 거냐?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 9장 9절은 그가 왕으로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가 오기 500년 6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신령한 게 뭐냐?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약속된 분이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니? 참 신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과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가 참 인간임을 강조하는 거죠.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참 신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불가능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문화를 선도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뭐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갑니까? 아니요. 그 죽음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자반 과정 중에 이권 교리할 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하나님은 참 인간이시다.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고 사람으로 참 인간인 게 왜 복음이 될까? 이게 왜 복음일까?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답은 단순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단 하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는 없습니다.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장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신이요 우리 인간의 참 인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15, 16절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자 15, 16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보십시오. 내가 수동적으로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불가능이 없다는 나라, 부족함이 없다는 나라, 세계 1위로 선다하는 그 나라이지만 너희에게 이 복음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대답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데, 너는 더 초라하게 보이는데, 너가 훨씬 더 부족하게 보이는데, 전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말합니다. 16절을 잘 보세요.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 때문에 부끄럽지 않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부끄럽지 않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의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그 용어예요.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하면 mighty power,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힘을 갖고 있는 게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로마인들은 네가 능력이라고? 너는 능력 하나도 없는데? 불가능은 없는 이 나라 로마가 능력이지 네가 무슨 능력이야? 라고 사도 바울을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얕잡아 보는 그 시선과 그 분위기, 그 뉘앙스 사도 바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로마인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능력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친구예요. 내 친구 맞나? 나이 훨씬 많은데. 하여튼 고민했던 친구입니다. 고민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행으로 해결했어요.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행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고행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언제나 고행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된 이 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 꿇고 올라가잖아요. 계단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단에 올라가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이 죄가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고백도 해보고, 성인이 사용했던 물건들도 내가 수집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힘든 거죠. 오히려 나의 율법처럼 나를 올가매는 내 행위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루터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신학교 수업을 받는데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이 17절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 거죠. 아니, 복음을 말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면 그 복음도,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 믿음에 이르는 이 모든 것도 내가 또 고행해야 되는 건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늘 행위에 대해서 집중했던 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오직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 거고, 하나님의 의가 끝날 때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자꾸 그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막 충만했어요. 막 충만했다고요. 지난주 신승우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시편 그 말씀 안에 막 충만했다고요. 충만했는데 몇 시간이나 가셨습니까? 며칠이나 가셨습니까? 또 세상으로 돌아가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습관으로, 아니 나의 습관으로 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지? 오늘 내가 뭘 해야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행위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열매예요. 행위는 열매지 조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조건으로 여기죠. 조건. 이번 여름방학 되면서 제자반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복음 사용 설명서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십시오. 7월의 숙제였고 8월의 숙제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을 읽는, 그래서 7월에 한번 만나고 8월에 한번 번개팅을 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숙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하여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독후감을 써오신 거예요. 그 독후감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미리 제자반에게 주셨구나. 그들이 깨닫는 고백은 뭐냐면, 복음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살아내는 거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인지한 복음대로 사는 거죠.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요.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모든 걸 이리로 선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위를 달려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늘 나에 집중하는, 늘 이기적인 그 마음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 앞에 정말 초라한 유대인 한 사람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나라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복음을 설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복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았던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류 문화 문명은 무화과 이파리에 불과하다. 로마가 불가능이 없다라는 나라라고, 세계 1위라고, 그러나 그 모든 인류 문화 문명은 무화과 이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파리에 불과하다. 근데 복음이 뭐냐? 설교 끝날 줄 알았죠? 시트지 뒷면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들으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뒤에 본문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종의 뉘앙스와 당시 로마, 즉 느끼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는 그 원어에 보면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선포해서 나는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뭐예요?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는요, 그때 짐승 취급 받았어요. 노예는요, 당시 물건 취급 받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고, 내가 복음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종, 나는 노예다 말하지 말고 한 팩트를 말하지. 진실은 뭐예요? 노예 아니거든요. 종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들은요, 인류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인류 대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인류 대학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위선 떠는 거 아닌가? 이게 거짓 아닐까? 난 마음 저 밑에는 내가 여기 출신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 떠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위선이 아니었죠. 진짜 종처럼 살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그가 살았습니다. 진짜 종이었고 진짜 노예처럼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렸던 게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가말리엘 문화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말하는데 감히 내가 그러면 자기도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읽으면 귀뚫린 종이 노예처럼 살아가요. 주인의 물건처럼, 짐승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예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종으로 안 살아도 돼요. 더 이상 노예로 안 살아도 된다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7년이 됐는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나는 노예로 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그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다시 종이 되고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되겠대요. 그 마음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이 마음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이 마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지 다시금 이 종의 마음, 귀뚫린 종의 마음, 기쁨으로 내가 다시 종으로 가겠다, 기쁨으로 다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 마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다녀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 했던 대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보내지 말고 좀 뭔가 뒤집어 보면 좋겠다, 순서들을. 근데 정말 순서가 뒤집어져서 막 진행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다를 갔어요. 바다를 갔더니 아이들은 신나죠. 아이들의 그 신나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다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바다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와, 한 마리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홍학. 이 홍학, 대형 홍학이 그 튜브 빌려드립니다에 이 대형 홍학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저기면 우리 아이들 다 태울 수 있겠다. 저 바다에 가서 저거 태우고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혼자 애들 데리고 튜브 그거 빌린 데 가가지고 홍학 한 마리 처음에 25,000원 거금 딱 해서 빌리고 튜브 하나씩 빌리고 구명조끼 채워서 딱 다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차 한 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 보니까 다 알겠어요. 목사님 오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안 빌려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고 그냥 바다만 있어도 좋습니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막 거부했죠. 막 제가 무조건 홍학 이거 들고 먼저 가라고. 홍학 들고 먼저 가라고 해서 애들 4명 태워가지고요. 홍학 그 파도에서 노는데 여러분 어른의 눈으로 보면요. 그 파도 가장 끝자리에서 그 홍학 한 마리 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깊은 데 가서 뭐 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파도 맨 끝에서 파도 치는 그곳에 홍학 아이들 4명 태우고 잡아주고 노는 게 뭐가 기쁘겠냐고요. 근데 그 아이들 미소를 보세요. 깔깔거리고요. 막 재밌다고 4명이 붙잡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서로 의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4명이 서로 의지 안 떨어지려고요. 언니 꼭 붙들어 동생아 너 잡아 나 잡아 하면서 엄청난 사랑과 끈끈함이 그 홍학 한 마리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 대단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 노는 시간에도 복음을 생각하고 노는 시간에도 기쁨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혀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 한 번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저와 교역자 한 분 그리고 4명의 아이가 홍학에서 노는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있던 교역자 한 분이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진의 얼굴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굳어있는 그 표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목사는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애들이 막 그 타는 모습 보며 즐거워서 웃고 있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그 교역자가 저보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왜 안 기쁜지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새 옷을 입었대요. 생일인데 아이들이 위에 새 옷을 용돈을 모아 사줬대요. 이 새 옷이 젖는 게 너무 막 신경이 쓰이더래요.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 게 뭔지 아세요? 막 놀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저도 나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 교역자가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놀아주다가. 그래서 뭐예요? 그 새 옷, 그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다 적신 거예요. 다 적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새 옷을 산 브랜드를 아내와 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어느 브랜드에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도. 저도 한번 샀어요. 저도 샀어요. 새 옷을 사서 몇만 원, 뭐 2, 3만 원 하는 그 옷 사가지고 우리 아들 입으라고 먼저 줬죠. 근데 아들이 안 입는다. 제가 입고 이제 언제 입을까? 저도 걸어놨거든요. 새 옷.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교역자가 이름은 위대한이래요. 전혀 위대하지 않은데 그 삶은 위대하지 않는데 위대한이래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죠. 야, 주님은 이름은 위대한이고 전혀 삶은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기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갖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왕으로 살지. 왜 종의 형체를 입었을까? 왜 하늘에 계시지 내려오셨을까? 근데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감히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 은혜 죄를 해결하셔서 정말 죄에 있어서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고백, 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임 목사 위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여러분의 가정의 위치가 갑질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라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갑질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굴 판단하고, 감히 누굴 정죄하고, 감히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복음이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종에 대한 이 마음이 그에게 정체성이 돼버린 거죠. 그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사람으로 오면 안 돼요. 메시아는 그렇게 시시하게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였죠. 사도행전에 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 어디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어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좀 사역하면서, 좀 살아가면서 궁금하면 좀 물어보시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물었던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묻지 않고 너무나 빠르죠. 우리는 묻지 않고 판단해버리죠. 우리는 묻지 않고 혼자 오해하고 있죠. 우리는 묻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은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 2005년에 안수받고 이제 20년 됐다고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하고 11년 됐다고 담임 목사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원하오니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제가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이유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아멘하는 이유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듣고 그 광고 안에 내가 함께하길 원하는 이유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섬김의 자리로 흩어지고 일주일 동안 직장과 가정으로 흩어질 텐데 우리의 질문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다음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무엇을 행하리이까? 정말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편한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경험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았으니, 이 복음으로 알았으니 내가 죄와 노예의 모습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리까? 무엇을 행하며 살리까?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 사도 바울의 종 노예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두 가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 몇 년 되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상담 오면 대충 얘기해도 괜찮아요.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경험으로 얘기한 이 담임 목사님 앞에 그 성도의 마음,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 간절한 마음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돼야 되지만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가는 중보기도 문자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그냥 읽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뭐 10초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상황 아시는데 잊어버리니까 1분만 지나도 바쁜 일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이 아픔이,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기 싫어하고, 노예가 되는 거 싫어하고, 언제나 리더가 되려고 하고, 언제나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내가 권사, 안수집사,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귀해요. 귀하다고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몇 년 차 말하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너 20년 차라며 목사, 그거밖에 못하니? 하나님이 내 행위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만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했다 현철아. 아니, 나 수고한 거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부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다 하셨는데, 주님은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계속 이것만 부르래요.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참견한 거 싫어요. 누가 말하는 거 비교하는 것도 싫어요. 왜? 내 인생이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이거 너무 올드한 노래라 제가 르세라핌 노래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르세라핌 노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방식대로 걸어가 볼래. 내 방식대로 걸어가 볼래.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한다고 하면 불만 갖고, 불편하고, 왜 특세를 해야지만이 은혜가 될까? 왜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은혜가 될까? 내가 왜 수요일날 말씀 녹화를 들어야 은혜가 될까? 나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만해졌잖아요. 언제부턴가 그거 아니어도 괜찮대요. 내가 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복음이라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려두고 주님이 종되었던 그 자리, 주님이 노예로 물건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죠. 그 자리에서 비참하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비참하지 않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십자가 부활로 나를 하나님의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여인이 영국 해협을 이렇게 헤엄쳐서 횡단하려고 했어요.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었는데 몇 달을 준비하고 이 도전을 한 거예요. 영국 해협을 건너려 하는데 16시간을 헤엄쳐야 된대요. 근데 오랜 시간 헤엄을 쳤는데 갑자기 안개가 낀 거예요.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왜? 앞에 목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포기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옆에 배에서 태워줬는데 그 배를 타고 자기의 목적지를 가보니까 불과 800m래요. 불과 800m 남겨두고 앞에 안개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도전했는데 또 안개가 끼고 또 모든 것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끝까지 횡단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횡단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고 내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안개가 더욱 짙었는데 그 목적지가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분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이 잡히지 않고, 때로는 그분이 내 고난과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안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그 복음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복음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내 주님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바라보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위에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린 자꾸 상황만 봐요. 내 상황이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안개가 끼고 파도가 덮치고 죽을 것 같은 외로운 고독한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주님, 이런 은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훈련에 지원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